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맥주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반기를 보내며 맥주 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맥주절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절 하면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맥주절, 후반기에 가서는 감사절로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우리들의 귀한 시간,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모든 건석들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두 다가 맥주절 감사절로 지킨다고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맥주절을 맞이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벌레만도 못한 그 나를, 이 죄인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모습들 그 말씀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매치를 시키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못 맞추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함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한다, 싫어한다, 거부한다, 반대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우리들인데 이것을 꺼려한다, 거부한다, 반대한다, 다른 곳으로 간다 라는 것은 우리 미디어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맥추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이것 또한 헛것이다. 우리 3대 절기 했을 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맥추절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설교하는 맥추절 설교하다 보면 전반기 우리가 지은 농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은혜 받았으니까 많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앞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맥추 감사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 맥추절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알고나 이 맥추절 감사절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오순절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오순절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순절을 하면 성령 강림절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맥추절은 보리와 수확을 어떻게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리 수확 후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맥추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리 수확 후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 50이면 오순절, 오순절이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면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지나고 나서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에 유래되었다. 77절은 또 무엇일까? 아유, 말씀 듣다 보니까 77절, 수장절, 맥추절, 감사절, 성령 강림절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냥. 근데 알 수가 없어도 우리 믿음들 다 맥추 감사절에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알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77절 하면 우리 믿음들 77이 49 하지 않습니까? 77이 49 하면 그 77절을 지키면서 하루를 더한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77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맥추절은 이 77절을 7절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벗어났죠?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언제냐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이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받은 것하고 맥추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77절이다. 그럼 77절이면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날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77절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추절 역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맥추절이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음을 먼저 인식할 때 맥추절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알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1년 중에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장말절입니다. 이 장말절이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장막절이다. 이 유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로 하는 것이죠. 그 절기 가운데 우리 미디어스들 유월절 하면은 고난주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미디어스들 맥추절은 부활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장막절, 우리 미디어스들 마지막에서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판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예배 때마다 각자 의미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미디어스들 마지막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우리가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매년 3차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맥추절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아멘. 열매 중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하여, 이 다른 표현하면 아까는 77절이다. 또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또 다른 절기가 또 나옵니다. 초실절이라고 단어가 또 나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뭐라고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은 잘 들으셔야 바랍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지켜지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맥추절하고 사이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후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활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진 것, 부활의 첫 열매 하면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20절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었다. 그 절기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언제냐 했을 때 맥추감사절로 지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 그리고 어떤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이 초실절은 우리 믿음의 것들 모으다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초실절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 맥추절을 말했을 때, 이 초실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지켜지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면 맥추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온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모습 볼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가 그 다음 보는 사람들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2장에 보면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맥추절이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말씀이 어려워 보여. 근데 어려워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가 처음 탄생한 때가 언제라고요? 맥추감사절로 인해서 주어진 그때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곧
맥추절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형성된다 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 심령 속에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교회가 형성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를 의미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맥추절이 구약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첫 열매로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이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 아시겠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첫 열매를 드려지는 그게 언제냐면 성령 강림임에서 교회가 세워진 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뒤에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오늘 또한 처음 듣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 맥추절입니다. 근데 신약에 왔을 때는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성령 강림절이 첫 열매로 드려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첫 열매로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첫 열매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속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추수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추수를 상징한다. 이게 맥추감사절. 이 맥추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수장절, 가을에 가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런 그 절기를 지키면서 구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다.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열매로 맺혀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또한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만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구약에서는 맥추절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같은 문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맥추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 같은 맥락의 똑같은 말씀의 의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의미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으로 드려진 열매를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맥추 감사절 지키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추수를 상징하는 이 맥추절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신약의 오순절에 해당된다. 성령 강림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더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가운데 내가 다시 오마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10일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가서 주어진 말씀이죠. 2장에 가면 나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합산하면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오늘 이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로 시작해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형성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맥주절 하는데, 사람들 맥주절 하면 맥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맥주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를 많이 생각하는데, 맥주절은 그만큼 교회가 탄생한 절기를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드려진 것이 구약에는 맥주절이다. 신약에 와서는 첫 열매로 드려진 교회가 열매를 이제 드려진 때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첫 열매, 농사 지어서 드려지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열매가, 첫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이 교회가 형성된 것이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에서 비춰주신, 신약에서 우리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첫 열매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성령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피도 섞이지도 않았는데 서로 함께 서로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싸워서 너 잘나고 못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은 서로 공동체로서 어떻습니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 싸우고 누구를 헐뜯고 못 살게 하고 그런 것은 온전한 교회가 안 되고 건전한 교회도 아니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어느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4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로서 모여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오늘 우리들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영적 피조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은 피도 섞이지도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시작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하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맥주절을 생각해야 되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려진, 구약에서는 수확한 그 농산물을 드려진 것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첫 열매를 드려진 것이 교회였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초대교회 바라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서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나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균등분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있는 사람은 발뺌 내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것을 왜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발뺌을 내미는 것이죠. 물론 인사치레로 얼마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늘날 교회 식구들에게 선포를 하면은 그만큼 초대교회는 온전히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아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돌아가야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서로 나눔의 그 실천을 할 때에 그게 바로 온전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첫 열매가 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다. 성령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사명.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연합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명자 하면은 저 혼자 뒤에 종임만 우리 사명자라고 한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사명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첫 열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의 그 첫 곡식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성령 강림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 임하셨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 드려진 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새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쉽다는 겁니다. 뭐가 쉽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살아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 40일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계시고 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어. 승천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 하면서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를승 하늘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그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50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맥주절로 인해서 성령 강림이 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영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생은 두 갈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지옥에서 영생이냐 천국에서 영생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 심령들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77절이라고 했죠.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럼 절기를 지켰다면 구약의 율법의 수요와 신약의 성령 강림이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합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맥추절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다음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주어졌고, 신약에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맥추절의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제 분산되니까 또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맥추절은 표현은 안 해놨구나. 맥추절은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과 성령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중요한 절기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 미디어고스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이 맥추절 하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맥추절 맞이할 때마다 제가 늘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똑같은 설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미디어고스들 알아들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성령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중요한 절기다. 구속을 이루시는 중요한 절기다라는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율법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77절을 지켰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킨다. 이게 바로 언제냐? 맥추절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우리 집에 가서 주보를 펼쳐놓고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대해서 이제 막 눈에 들어오고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꿰뚫어야 돼.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맥추절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이 정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놀라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지 않습니까? 가을에 가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심령들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거둬들인 이제 마지막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추수감사절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 심령들만 추수해 가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이제 거둬가는 때가 언제냐면 가을에 가서 추수감사절 때, 그게 바로 수장절, 장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가 어느 누구든지 영혼 추수 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에게 어느 누구든지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그런 절기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초점을 맞춘 데 있어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때가 언제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때가 바로 77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때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인 것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관계가 주어졌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로 주어진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한 겁니다. 구약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신약의 백성입니다. 신약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 성령 강림절. 그때 우리가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로 주어진 관계가 바로 77절이었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주어진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맥추절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따로 두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결론적으로 맥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맥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시작,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성령을 통한 영혼의 추수, 이겁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거 몰라요. 젊으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이거 글씨가 작지만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나. 그러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리해서 이 맥추절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맥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맥추절은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 그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첫 열매로 드려졌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첫 열매를 출애굽해서 첫 열매를 드린 절기가 언제였다? 지칠절, 오순절,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첫 열매를 드려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 강림이 임한 우리들의 심령이 교회가 세워진 첫 절기, 첫 열매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게 우리 미래오석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한 영혼의 추수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의 추수는 이제 가을에 가서 우리 미래오석들 추수 감사절 때 주어진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보 바라보면 이제 동그라미 1, 2, 3 해서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이 맥추 감사절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 임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또 그것으로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첫 열매가 된 것이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심령들이 이제 그 영혼 추수 때가 주어진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맥추절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려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맥추 감사 헌금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드렸을 겁니다. 맥추절 감사 헌금은 전반기 내가 농사 지어서 감사로 드려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영적인 깊은 의미는 뭐냐?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감사로 드려지는 전반기 절기 맥추절로 드려져야 된다. 후반기에 가서 추수감사절로 드려지는 것은 영원 추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이제 추수 알곡 신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절기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전반기 농사 잘 지어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된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맥추절 감사 예물이 되어야 된다. 가을에 가서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추수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감사로 인해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 예물이 우리 머리에 이제 박혀야 됩니다. 인박혀서 어떻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영원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언제라고요? 맥추절. 그리고 또 내 영혼의 추수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가 언제라고요? 가을 추수 때 드려지는 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겁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내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내 영혼이 이제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어서 드려지는 감사절기.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다른 것 포커스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후반기 때 가서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어느 누구든지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가 된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교회가 형성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맥추절의 깊은 의미, 맥추절의 깊은 의미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이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